책임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큰 테두리 아니고 사실은 디테일은 조금 우리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디테일 안에 우리들 배울 수 있는 것들 많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자, 종이 내세운 조건들. 첫째 여러분이 볼 것은 뭐냐면 종이 내세우지 않은 조건들이 무엇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성경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때로는 유익하거든. 그 살펴보는 것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종이 내건 그 조건들하고 그리고 그 종이 이제 주목하여 살펴본 그 내용에서 우리 유추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젊은 사람이었다면은 다른 사람이었다면 충분히 이 조건을 내세울 수 있을 텐데 불구하고 이분이 노련한 노종이기 때문에 이걸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지혜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뭐를 하지 않으냐 가장 먼저 물을 길러오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자의 조건을 삼지 않았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섭리에만 기대고 있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그게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섭리는 섭리하면 치우쳐버리면 그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것이 지각을 사용하지 않는 결과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의 섭리를 할지라도 큰 고통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종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누구든지 물 길러 오면은 그 여자가 그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보세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그러니까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13절 보면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길 때 서 있다가 자 섭리만 기다리는 뭐야. 당장 제일 먼저 누구든지 하나님 정하신 사람이면 제일 먼저 보내주세요. 그냥 내가 솔직히 그 여자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음 첫 번째 오는 여자면 그냥 그 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고 그래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14절 보면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아주 구체적이죠. 그의 대답이 또 그래서 물동이를 기울여 마시게 하라고 해서 예 하고 마셨게 한다면은 또 그 사람이 거다 그렇게도 안 보죠. 한 단계 더 들어가죠. 그런데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뭐에게도 내가 말은 뭐예요? 내가 좀 물 좀 줘 목마라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하죠? 그리고 물 드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요구하지도 않은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은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게 어디서 나왔다? 이 종의 노래 연륜에서 나온 거예요. 지혜에서. 그 뒤에 나옵니다. 이 종이 보았던 조건들. 옛날 창세기했을 때 약간 설명 드렸을 거예요. 옛날에 오래전에. 근데 중요한데 또 잊어버리면 또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게 지혜로운 종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유추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리브가가 이 종의 기도를 마치자마자 첫 번째로 왔지만 이것은 종이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종은 우리들이 흔히 빠지신 조급함의 함정을 피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올바른 섭리를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조건, 아까도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엄청나게 섭리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고 오늘 섭리를 가장한 마귀의 역사에 홀라당 다 뺏기고 산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판단한 가장성. 여러분 그 기도원 하십니까? 기도원? 기도원이 굉장히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기도원이? 내가 너를 강한 군사여 하고 기도원이 뭐 있죠? 직업이 원래가? 농사꾼 아니었나? 내가 기억이 근데 농사꾼인데 그를 부르셔서 했을 때 내가 널 이렇게 하게 될 때 기도원이 뭐 하죠? 두 번을 시험하죠 하나님을. 진짜 불렀다면 양털을 놓고 거기에 뭐 이슬이 또는 두 번째는 그럼 거기는 아니고 다른 데만 이런 식으로 두 번을 시험해 보는데 글쎄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런 섭리의 차원에서는 이런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고하게 하나님 보내셨다는 것을 기도원이 발견하니까 그때부터 기도원은 도돌아섰지 않죠.
300면으로 가라. 무모하게 가자네. 하나님 뜻이라는 걸 믿고.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지 않기 때문에 사단에게 얼마나 많이 속아서 생각해 보세요. 나도 뭐 이단 같은 데 가서 생각해 보세요. 몇 년을 소비했죠. 그리고 거기 후유증이 거기서 끝나는 거야. 나와서도. 정말 지나가는 보면 얼마나 빼앗기는 삶의 연속이었는지 지금 참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서 제가 이제 하는 이유는 앞으로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 빼앗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지나간 과거로 충분하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켜야 돼, 방어해야 됩니다. 특히 나이 드신 우리들이요. 이제 여러분들은 방어해야 돼, 방어. 더 이상 뺏기면 일어서기 어려워요. 젊었을 때는 뭐 그래 뭐 홀 털고 일어서자. 근데 지금 60, 70 돼가지고 80 돼가지고 뭐 어떻게 일어섭니까? 못 일어서요.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섭리를 잘 구분하여서 섭리가 아닌 길은 쫓아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절대로 서두르지 아니하였다. 올바른 섭리를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판단한 가장 손쉬운 길은 뭐 하는 것이다? 앞에서 강조하는 중에서 강조 서두르는 것이다. 서둘 때 우리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사지 말 것을 사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서두르면 절대로 섭리를 올바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게으름은 또 반대쪽이죠. 저같이 또 미루는 성격이 있는 분들은 그렇긴 한데 저와 균형 가져야 되고, 그러나 마귀는 사실 게으름은 사용하지 않아요. 마귀는 왜? 그건 게으름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냥 놔두면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마귀 개입 안 하는데 서두르면 마귀가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징표 중에 하나입니다. 급해져요. 마귀가 역사하면 급해집니다. 오늘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놓칠 것 같아. 물건 살 때 왜 실패합니까? 지금 안 사면 계약 안 하면 그냥 큰일 날 것 같아. 대부분 걸려넘죠. 집에 가서 생각해. 나도 양평 땅 살 때 그게 내가 주술에 의해서 산 거거든요. 주술적인 어떤 분이 거기 이런 매연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거기다 치유센터 하기 위해서 그냥 갔는데 그날 보고 그 자리에서 왜냐면 그때는 주술적인 게 강했으니까 참 보기 좋단 말이야. 눈을 들어보니 사방이 다 물이 오고 좋단 말이지. 좋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때 생각하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그것도. 하나님 내가 안 됐으니까 이제 그것도 하나님 섭리입니까? 섭리일 수 있지만은 만약에 내가 지각을 사용했더라면 그런 수준이 되었었더라면 이런 필요 없는 고통을 안 겪을 수 있겠죠. 무슨 말이 가시죠?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생애에서 정말 지금부터라도 조심하고 막아야 되는데 잃어버린 게 한두 개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는 김은희 자매는 의정부에서 이 집 두 채를 팔아서 바쳤잖아요. 어디 기도원인지 어디 됐든지. 여러분 또 많이 바쳤어요, 여러분들도? 과거에? 별로 돈이 없어서 안 바쳤나 보다. 이게 이제 빼앗긴 것은 과거로 족하다. 이제부터 우리가 지켜야 되고, 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시간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수비해야 돼요. 끝까지 잘 지켜나가서 악착까지 또 생각하고, 늦는 것은 결국 늦는 게 아니에요. 서둘지만 않으면 돼. 서두르면 다 빼앗겨요. 서두르면 다 듣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는 방식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다? 하나님 행하시는 원칙이 뭐죠?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럼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실 때 이거 얼마나 슬로우입니까? 하루아침에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또 마음을 주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드러나게 하시고, 또 시험하게 하셔서 그렇게 해도 안 늦어요. 하나님 정확한 타이밍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하고 서두르게 되어주면은 이 종의 장점이 뭐예요?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기다려 인내하면서 그렇게 시험해 보았다. 절대로 첫 번째 오자마자 주술적인 방법으로 섭리를 접근하지 않았다. 만약에 이 종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있고 기적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여자를 그냥 먼저 제일로 보내줄 거야. 누구든지 그냥 그 사람 아멘 하고 증표를 찾지 않았다면은 미모가 뛰어난 여질, 성질이 거지 같고 개떡 같은 그런 얼굴이 뛰어난 여자가 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하나님 뜻이거나 그냥 당장 데리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삭은 그냥 종쳤죠. 이게 중요한 point. 이게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는 뭐냐? 섭리에 대한 경건한 마음은 사라지고 육신에 이끌려갑니다. 육신에 이끌려가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죠. 섭리에 이끌려고 하나님께 이끌려야 되는데
그러나 뭐 서두르면 안 된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젊은 아들 이삭을 직접 보내자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젊은이들은 유모와 같은 육신적 판단에 쉽게 걸려들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이 종은 살 것 다 살았어. 미모에 별로 안 끌려. 자기 자신이. 그러나 뭐요? 일평생 살아보니까 안주인이 되려면 여자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인. 뒤에 봅시다. 미모 안 구합니다.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없어요. 물론 아름다운 여자 오지만은 그러나 결코 이 종의 리스트에 외모가 들어있지 않아요. 젊은이 같은 뭐겠습니까? 아무리 경건한 여자라도 리브가가 죄송합니다. 호박꽃이었다면 이삭이 기뻐했을까?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갔다면은 섭리에 이끌리기보다는 육신에 이끌리길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부모들이 다 정해줬다. 안 그래요. 예서 보세요. 예서. 자기 원하는 여자를 다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잖아요. 그 당시에도요. 그 당시에 아버지가 좀 그거 안 해요. 안 했는데 왜 아브라함은 자기 사랑하는 독자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이삭을 개입시키지 않았는가? 이걸 여러분 주목해 봐야 돼요. 왜? 그리고 노련하고 늙은 나이 들고 자기 삶을 다 맡아서 모든 걸 이해하는 지혜로운 종을 자기 아들의 아내를 고르는 일로 보냈는가? 굉장히 통찰력 있는 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의 기대에 미치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가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구하지 않았느냐. 첫째, 신비적인 방법으로 그냥 꿈에 뭐 이런 거 없었다는 얘기죠. 신비적 방법에 전혀 의존하지 않았다. 첫째 이거고, 두 번째 외모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노종을 보낸 것이다. 이 타락의 큰 분기점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아내로 삼았다. 미모가 리스트에 있다면 결코 리브가는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좋은 여자의 미모를 가지 않았다는 것. 안목의 정욕은 하나님 섭리를 방해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섭리를 가장 방해하는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안목의 정욕. 보기에 좋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에 감동받죠? 무엇에 가슴이 뜁니까? 이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가슴이 뛰어요. 이게 타락 이후에, 여러분 타락 이후에 인간에 일어난 게 뭐냐?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보고 가슴이 뛰잖아요.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아름다운 것을 보고 우리 흥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육신에 이끌려서 어떤 리브가의 의무를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게 놓게 되어졌다면 결코 리브가의 아름다운 자질과 성품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그걸 딱 차단해버립니다. 안목의 정욕을 차단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섭리를 잘 구분하는 거예요. 이것은 꼭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됐건 보이는 것, 느끼는 것, 주술의 모든 것들이 뭐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지혜롭게 한 것, 탐사 전부 외모예요. 보이는 거죠. 보니까 보암직도 해야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정말 멋있다, 아름답다. 그럼 뭐예요? 먹음직하다. 이거 먹으면 배부르게 할 거야, 만족할 거야. 그리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이 모든 것이 보이는 요소가 선악과 핵심이거든요. 바로 이런 것에 의해서 리브가를 선택하였다면은 결코 이삭은 이 좋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을 수가 없었다. 이삭의 성공이 뭐예요? 결혼의 성공은 뭐예요? 이 모든 판단을 이삭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고 연륜이 있는, 그리고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무엇이 중요한가, 충분한 연륜을 갖춘 그런 것들. 나도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도 옛날에 뭐 우리 며느리를 건다면 그냥 최고로 이쁜 여자, 차장님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게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나도 나이 드니까 내가 지혜로서 아니라 그 종의 그 지혜를 가지는데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게 1번이었지만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렇다면 여러분 젊으신 건데 지금 뭐야? 이게 아니야. 살아보니까 이거 아니네. 바로 그게 연륜이거든요. 그 연륜이 뭐냐?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런 걸 잘 참조해야 되고 나가야 된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뭐라 하면 안 돼요. 뭐라 사면 안 돼요.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사면 안 돼요. 물건도 전부 뭐 디자인 뭐 좋죠. 디자인이 좋지만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무엇든지 선택하게 되어지면 뭐 물건은 좀 다릅니다만 사람이 됐건 뭐가 됐건 전부 낭패당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온 것이냐 아닌지를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과정을 우리가 생략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패와 낭패를 우리가 경험하는지 다시는 우리가 이런 거를 경험하지 않기 바라요. 그래서 성경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구원만 있는 이게 사실 이게 구원이지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것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우리 삶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를 일으키는가를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왜? 많은 사람 아무리 예수를 사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도 삶의 현장에서 이런 문제 부딪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믿음 가지기 어렵잖아요. 그럼 보세요. 믿음이 경건한 남편을 만나서 같이 믿음 생활 하는 것과 그러지 못한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뭐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에너지도 뺏고 마음도 뺏고 힘들고 고생하고 하나님 향한 열정. 좀 보세요. 지금 여러분 힘없고 힘들어하는 모든 대부분의 원인들이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선택했기 때문에.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뭐 직장을 새로 구한다니 뭐 정말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했다면 다를 거예요. 다른 결과가 왔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속단하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떤 즉흥적인 특별히 내가 생각해 난 주술하면서 제일로 좀 좋잖아. 지금 많이 노력하고 없애지만은 그게 뭐냐면 즉각적으로 나 설교 준비 안 했거든. 주술할 때는 그냥 그 어디 설교할까 그것도 생각 안 했어. 그냥 강대서 딱 쓰면 어디 몇 장 몇 장 딱 펴고 그렇게 하면 그냥 성령께서 역사해서 이게 바로 주술적 사고라. 그게 뭐냐 지각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 청중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 말씀을 요약해서 저는 연구하고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주술에 빠졌을 때 신비주의 할 때는 이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믿음이 없어. 성령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아무도 준비하지 않아도 그냥 강대상에 쓰면 성령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선포하셔. 전부 이런 식의 구조가 이게 뭐예요? 바로 사이비 주술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게 될 때 우리는 빼앗겨 도둑질당하고 죽임당하게 되어진다. 뭐를 사용하자? 지각을 사용한 이 종에게 지혜를 배워. 어떤 지혜를 배우느냐? 이거는 구체적이고 나중 이야기지만 정말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아, 종은 지각을 사용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구나. 아멘. 우리도 그런 지각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 안목의 정양. 그래서 미모가 오랜 경험 통해서 이 종은 뭐를 배웠을까? 미모가 그 사람의 자질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만은 젊은 주인 이삭을 두려워했다면 내적 자질보다는 이삭의 눈을 즐기는 미모의 연을 구하실 것이죠. 젊은 주인에게 데리고 갔을 때 잘 구해왔네. 그럼 미모가 뛰어난 여자를 구했을 텐데 이 종은 딱 그거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우리 주인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내적 자질이야. 뒤에 나옵니다만 이 자질 종이 구했던 게 놀라운 것들이에요. 내적 자질이야. 그래서 그가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그 최상의 아내를 그가 구한 거죠. 이게 섭리에 놀라운 역사다. 그래서 아마도 이 종이 결혼 리스트에서 외모를 제외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뭐 여기 지금 결혼 안 하시고 결혼하고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 한두 분은. 그러나 그분들이 솔직히 내놓고 보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리스트가 뭐냐. 정말 여러분 참된 자아로 말한다면 외모란 게 왜 얼굴도 잘생기고 그것도 되지만은 세상에서 지위, 직분, 수입이 얼마냐, 뭐냐 전부 이런 거 그게 상위 리스트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하니까. 그러나 지혜를 가진 자는 바꿔야 된다. 자, 섭리대로 살려는 자들은 무엇을 첨가하느냐 보다는 무엇을 빼느냐. 이게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왜 중요합니까? 제가 말했기 때문에. 나 이거 발견했어. 섭리를 발견하고 섭리로 살려면 무엇을 첨가하느냐보다 더 중요해서 무엇을 빼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들이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는 이 종처럼 빼야 할 것을 빼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뺐어요? 안목의 정욕, 육신으로부터 오는 요소들을 이 종은 과감하게 제거하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 사실은. 편하고 다른 사람 나를 알아주고 높여주고 내가 이익이 되고 즐겁고 전부 사실은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뭐가 어렵고 힘들고, 왜 어렵고 힘든다는 게 육신적인 요소들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전부 가져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빼야 되는 요소들이 여러 마음의 중심에 리스트 1, 2번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들어가서 뭐 직장이 되든 뭐가 됐든 정말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실망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 참된 삶은 뭐야? 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뭘 빼서? 왜 못 빼잖아요. 집안 빼잖아요. 다 빼잖아요. 이종은. 그리고 친비도 여기서 빼버리잖아요. 이게 뭐 지각을 사용했죠. 무엇이 훌륭하고 무엇이 좋은 아내인가를 이종은 정확하게 이해했는데, 그것이 뭐냐? 육적인 요소를 빼버린 것이죠. 우리 모든 시험은 어디서 온다? 정욕에서 온다. 이걸 우리가, 근데 이게 이제 어렵거든요. 왜 어렵습니까? 육신은 빼려고 안 하죠. 죽으려고 안 하죠. 육신의 1번 목적 살라는 거죠. 자기 뜻대로 얻라는 것이죠. 이런 요소를 뺀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은 죽음. 잘생기지 못한 남자 만나 받으면 별로 잘생기지 못한데 이런 남자 같이 살면 창피하게 느끼는 나 결혼 차라리 안 하고 홀로 살면, 이게 봐요. 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하신 중요한 사람 만나지 못하는. 예를 들자면 다른 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이게 이제 뭐야? 영적인 실력이다. 뺄 줄 아는 게. 나도 좀 발견해. 얼마나 이게 강한지. 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강하구나, 내 안에. 하나님께 드러냈으면서. 내가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세상생 하는 게 아니에요. 빼야 될 것을 빼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긴 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줄기차게 빼나가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 빼지 못하죠. 너무 좋다는 것도 정원 때문에 힘든 거 왜 힘들어? 이해가죠?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이 요소들을 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실경이죠. 한번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중요한 진리 말씀입니다. 이런 묵상해야 돼 가셨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무엇을 못 뺐어 이런 거. 하나님께 시험이 다루는 것 중 하나 뭐냐? 안전해 본 줄. 많이 회개하고 있는 게. 내가 안전을 이렇게 은퇴하고 난 다음에 홀로 남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주제군. 안전이 그렇구나, 안전. 내 생애 속에서 육신에서 안전을 빼내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좀 많이 연단시키면서 뭐냐. 이제 한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은,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을 하나님 제거해서 빼가시면서 이제 환경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밖에는 붙잡을 수 없도록 그렇게 실제로 만들어 갔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런 말했으면 쉬웠는데 실제 그런 삶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바꿔 나가시는 것이 한편으로 이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러시는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맞다. 빼야 되는 생명 없는 것들, 이걸 빼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뭐냐? 영성은 없어도 될 것, 빼야 될 것을 빼지 못한, 이게 탐심이고 욕심이라는 거죠. 외모, 이거 얼마나 강력합니까? 안전 얼마나 강력합니까? 돈 얼마나 강력합니까? 아니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사라지게 될 때 그걸 아니라고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는지. 정의 지혜는 뭐야? 뺄 걸 과감 빼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필요 없는 거 아니죠? 없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다. 이것이 지금 여자의 중요한 자들이 아니다. 모든 거 신비적 요소 처음 만나면 하나님 정의하신 아니다. 다 지각을 사용해서 이 모든 것을 구분하고 분간하고 빼내 버렸기 때문에 리브가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종이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 창세 옛날 할 때 기억이 날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좀 우리 중요하니까요. 첫째, 종이 활동이 뭔지 아십니까? 나그네 대접하는. 나그네 대접.
그러니까 좋은 여인이 얼마나 나그네인 자신을 잘 대접하는가를 보았다. 성경 나그네 대접을 아주 중요한 미덕으로 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 그 당시에 나그네 대접입니다. 이 종은 리브가가 지나간 나그네가 얼마나 친절을 베푸는가, 즉 리브가의 사랑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리브가가 하나님의 섭리로 이끈 사람인가를 분별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그네가 물을 달라 하면은 물을 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당시에 알지 못하는 남자에게 여자가 물을 건네준다는 것은 굉장한 친절과 사랑에는 불가능한 일이죠. 누군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상당히 압축됐을 것이다. 왜? 다른 지혜를 보게 될 때 종이 이것을 보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나그네에 대한 친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인간 관계, 그때는 뭐 그냥 어디 도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인간 관계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어떤 대접을 하는 거예요. 롯이나 또 아브라함이 지나간 천사를 보고 천사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지나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처럼 대접했다. 보니까 천사였고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롯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사랑과 성품이 없었다면 그들이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얼만큼 나그네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는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다. 우리 지나가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얼만큼 여러분이 헌신하고 사랑을 베푸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목사한테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축복한 수단이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옆에 지나가는 사람, 나그네인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 어떠한 자세를 가지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는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이 정말 이게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재평가가 되는 거예요. 재평가가 되는데 그냥 거지들을 그렇게 많이 데려다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냥 밥 한 그릇 줘서 가져가라 이게 아니고 그 거지들, 그 더럽고 냄새나는 거지들 자기 밥 먹어서 항상 겸상하면 많이 드셨어요. 들어와서 밥 들고 가시라고. 그래서 거지 동네, 이제 우리 그 진해 군산시에 그 거지, 많은 거지들이 우리를 잘 알고 우리 누님도 한번 그랬잖아요. 가면 지나가면 어떤 거지들이 미숙아 그리고 부르면 그게 그렇게 창피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님이 지나간 나그네들을 전부 이렇게 불러다 먹이고 불러다 먹이고 불러다 먹였죠. 그 나는 잘 몰랐어.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그렇지만 진짜 우리 집안 식구들은 다 잘 됐어요. 굉장히 사회적인 면에서 우리 조카들 하나 보면요, 그 옷 잘 풀려도 난 이렇게 잘 풀린 집은 그렇게 별로 못 봤어요. 우리가 뭐 부자도 아니고 목회자 자녀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뭐 내가 좀 어떻게 이렇게 잘 풀릴까? 우리가 이제 주의 길을 가니까 또 다른 길이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뭐 난 부러워서 그런 거 아니고 우리 조카들도 내가 그 어머니도 그래 어떻게 이렇게 잘 풀린지 잘 모르겠지. 그냥 뭐 이거 뭐 연봉 30억 40억 받는 아이도 있고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 나는 이해가 되더라 그게. 우리 선조들이 믿음에 우리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버지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군요. 나는 이제 그 좀 우리 아버님에 대해 못마땅한 그런 마음도 많이 있었거든. 그 성품을 왜 저렇게 목까지 모여시고 할 말도 못 하시고. 근데 이제 지나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재평가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거. 저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우리 주님을 함께 만나가. 난 진짜 진심은 하는 말이에요. 뭐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풍족하게 먹고 살 때도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살게 되시고. 우리 다른 식구들은 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바로 이 나그네 대접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 나는 그걸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님부터 또 우리 누님들 보면 그냥 세상에 그 어디 신방을 갔는데 우리 미숙이 누님은 신방을 갔는데 어떤 같이 우리 아버님은 신방 많이 다녔는데 가서 보니까 어디 하나는 보니 그냥 불도 못 떼고 이렇게 추운 데 있으니까요. 세상에 집에 들어와서 신혼 때 자기 시집 올 때 온 그 좋은 비싼 옷 고급 이불들을 통째로 해서 그 실어다가 고생하신 분 덮으시라고. 그거 그냥 내가 그냥 지나간 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또 문제가 있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은 이 베푸는 일은 하나님께 이렇게 되돌려 주시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리브가에게 뭐가 있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이것이 나중에 야곱을 살려내는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뭐 나는 그런 것보다도 바로 섭리가
이 리브가 지금 계속 나는 지금 종의 지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의 지각이 뭐냐? 얼굴 이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매일 화장이나 하고 다니고 놀러 다니고 뭐 동네 아줌마들하고 거기 그 당시도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정말 비싼 옷을 사고 뭐 그랬을 텐데 리브가는 뭐가 필요해? 나그네를 대접하냐? 그 사랑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갈등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쪽은 미리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자질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게 되어졌다. 섭리를 보는데 지각을 사용해서 책임. 그 다음 두 번째 친절 봅시다. 이것은 단지 나그네 대접을 떠나서 얼마나 친절한 성품, 얼마나 즐겁고 사교적인 마음을 가졌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리브가 얼마나 친절하게 그리고 즐겁게 이쪽을 대접하는 걸 봅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읽을 때 이 성경에서 하는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이 분위기를 느낄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 찬양 부른 어떤 분, 최정원이라고 나는 그분 개인적인 건 몰라요. 근데 참 은혜스럽게 잘하는데 그분이 찬송이 다 은혜스러운 게 아니고 어느 찬송 굉장히 은혜스러웠는데 어떤 찬송은 그냥 이거 아니에요. 이게 뭐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상태가 뭐 하는 거야? 똑같은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전혀 느낌 달라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죠? 똑같은 사람이 부른 찬송인데 어떤 찬송 굉장히 은혜가 되어지고 어떤 찬송은 굉장히 좀 이거 왜 그래 그거 죽었어 뭐 이건 느낄 수 있죠. 나는 이걸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해. 저는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도대체 뭐 이게 뭐 그 사람이 찬양 녹화할 때 그 사람 영혼이 뭐 찍힌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어떻게 왜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찬양 정말 저 사람 진심을 하는구나, 은혜가 되는구나. 그럼 어떤 때는 저거 완전히 좀 한 번 갔네, 왜 그래 변했네, 그런 생각이 드는 이런 것들이 분위기라는 게 기록되는구나. 물론 그게 이제 얼굴 표정이라든지 노래를 할 때 그 음향이라든지 뭐라 이게 기묘하게 감정적이 노출되거든요. 저는 그게 민감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 내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냐? 성경을 읽을 때요. 굉장히 분위기가 있어요. 저 리브가 이 부분을 읽으면요. 어떤 기분이 듭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뭔가 즐겁고. 이건 리브가가 즐겁게 했다는 말 하나도 없는데 뭔가 그냥 이걸 읽어가는데 굉장히 즐거운, 감사하게 하고 뭔가 좀 이게 좀 그런 분위기가 이게 느껴져요.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걸 느낄 수 없어도 그건 왜 그럴까? 실제 리브가가 일을 할 때 굉장히 즐거움과 기쁨과 헌신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한 기록 안 돼 있지만은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 감정이 전달져 나오는 거예요. 감정이 이입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예술의 세계에서도 그것이 적용된다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속에서는 이게, 그래서 이 리브가를 읽어보면 그때 뭔가 좀 즐거움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추측할 수 있죠? 굉장히 리브가는 친절한 여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차원에서. 아니 그 낙타에 물 돌라고 안 했잖아. 안 합니다, 종은. 아무 말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10마리라고 했죠. 10마리. 낙타 10마리가 물 먹으면 아주 그냥 통째로 먹을 텐데 그 물을 다 공급할 정도로의 친절과 사랑이 리브가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그 안에서 풍겨져 나오는 리브가의 감정이 오늘날까지 전달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음악을 안 좋아하면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왜 이 사람이 똑같은 노래가 똑같은 찬양인데 어디서 나는 걸 탁 하는. 그걸 제가 누구예요? 어떤 테너 유명한 또 잊어버렸죠. 백석종 그분이 찬양하는데요. 저기 독일 어떤 조그만 교회에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 잘 나오고. 그런데 저기 서울에 와가지고 어떤 되게 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거기서 찬양하는데 완전히 허걱거려요. 허걱. 나는 그게 그냥 단순히 그 사람 컨디션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 문제고. 그래서 영적으로 눌리니까요. 사람이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있다. 성경은 그런 느낌은 돼요. 그래서 친절하였다.
자, 이 종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먼저 낙타에 물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이 일을 담당하는 것은 리브가가 자체가 매우 밝고 친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사를 받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조건으로 삼은 이 종의 지혜가 참 놀랍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도 리브가는 이삭뿐 아니라 그의 모든 식구들과 종들에게도 기쁨이 되었으리라. 리브가가 와가지고요, 이삭의 집안에 완전 분위기가 싹 바뀌었다. 성경에 기록 안 됐어요. 나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리브가가 정말 당찬 여자거든요. 얼만큼 당찬 여자입니까? 오늘 오후에 만났어.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남자 따라와서 이삭에게 시집 온 여자가 리브가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존재하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몰라, 리브가. 정말, 아니야, 생각해서 와서 뭐 한 달이나 지냈다든지 그게 아니잖아. 오늘 오후에 이 남종 만났어. 그 남종 성질 급하게 보여. 빨리 가자. 이때 서두른 건데, 이건 서두른 건 좀 통하긴 통했다. 그래, 어쨌든 아침에 떠나잖아요. 따라가잖아요, 리브가. 그에게 이런 당찬 성격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 다음에 동물에 대한 사랑 봅니다. 이건 내가 조금 참고할 수도 있고, 이건 또 성경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 해석이. 자, 요청받지도 않았는데 적지 않은 모든 낙타들에게 물을 타 먹이는 것은 그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물은 주지만 이것 좀 당신 종들한테 명해서 좀 하라고 하세요. 물 드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리브가는 많은 종들 제치고 자기가 내려가서 한단 말이지. 동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리브가에 없었다면 그렇게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그 당시에는 목축업이죠. 이삭의 주 사업은 뭐예요? 양과 짐승들을 기르는 거거든요. 그 총괄하는 여주인이요, 짐승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이삭의 집을 관리를 못합니다. 이삭은 공장장이 아니었어요. 짐승들을 기르는 목축업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관리하냐? 누가 관리하냐? 리브가가 앞으로 관리하게 된다면은 그에게 짐승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안 될 것이다. 흔히 사람들 사랑하는 정과 동물을 사랑하는 감정은 동일합니다. 물론 뒤에도 말했지만 예유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동물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볼 때는 거의 같이 지나가요. 동물을 볼 때 뭐가 제가 이뻐 뭐 하고 여러분이 전혀 정을 줄 수 없다면, 그래서 외국에는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르칩니다. 물론 지나친 것도 있고, 그건 다 옳다는 말도 아니고, 이 논리가 다 맞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되게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요즘은 좀 달라요. 유행 때문에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 공통적으로 마음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인정할 수도 있고 또 예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데, 마음이 변하고 부드러워진 사람들 반드시 동물을 사랑하게 되어진다. 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리브가가 낙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에 긍휼이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 종은 이 조건에 넣은 겁니다.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는가, 그걸 본다면은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다면은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자비로운 긍휼을 베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안주인이 되어야 되죠. 그런 사람이 이삭의 아내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지나친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요청을 받지 않았는데도 리브가가 낙타를 긍휼히 여겼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그 얼마나 사랑이 많은 여자인 걸 본다. 종이 그걸 듣고, 이 종의 기도를 단순히 직감해서 그렇게 쉽게 드리는 기도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종은 많은 나이와 오랜 경륜과 큰 살림을 맡은 종으로서 그의 모든 지각이 더해져 이런 조건들을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 밑에는 아까 앞에 설명했습니다. 좀 내려볼까요? 리브가의 약자를 향한 이런 사랑이 없다면, 동물이나 약한 자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은 그 여성같이 우유부단한 야곱이 장자가 아닌 약자인 둘째 아들로서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은 뭐야? 요즘은 50대 50 또는 장자 60대 40 나눠주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모든 재산은 누구에게 갑니까? 장자에게하고 차자에게는 겨우 생활할 수 있을 소량의 것만 쭉 보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가 사라가 죽은 뒤에 결혼했다 그랬죠? 결혼해서 몇 명의 아들을 두었다? 6명의 아들을 줍니다. 회춘해가지고 6명의 아들을 이삭이 모든 걸 이어받기 전에 전부 다 조금씩 재산을 줘서 다 보내버립니다. 겨우 먹고 살 거. 그 나머지 그 방된 재산은 한 사람 이삭에게만 주어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차자로 태어났죠. 약한 자로 태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또 야곱의 성격은 굉장히 여러분 우유부단하고요. 굉장히 약합니다. 야곱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회피하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그리고 결정을 못 내리는 굉장히 우유부단 성격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요, 그 성격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 살아가지 않습니다. 남자답고 활달하고 자기 결정을 들여나가면서 짐승과 사냥꾼인 에서를 사랑합니다. 에서가 고기를 사랑했던 말은 에서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사랑한 거예요. 이삭이. 그러면 이 버림받은 마땅한 둘째 아들이에요. 성격도 뛰어나지 못해, 결단력도 없어, 여자 같아. 야곱이 몇 살에 여러분 그 발달나라로 도망간 줄 아세요? 학자를 하면 거의 70살에 간다고 합니다. 70살. 그럼 70살이 될 때까지 그때 나이는 우리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70살이면 뭐예요? 70살 노총각이 그때까지 에서는 두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 살지만 야곱은 뭐예요? 연애질도 한 번도 못하는 정말. 그래서 성경은 야곱은 뭐한 자임으로? 조용한 자임으로 어디에 가더라? 청막에 가더라. 집구석에 처박혀 살더라 그 말이에요. 현대어로 표현하자면 숫기가 하나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자의 패, 완전한 패자가 야곱입니다. 그럼 완전한 패자는 야곱을 향했을 때 만약 리브가에게 뭐가 없었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야곱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이 리브가가 물론 잘못된 동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향한 연민,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편을 속여서라도 그로부터 축복을 야곱이 받도록 만들어진 여자가 누구냐? 리브가입니다. 물론 리브가의 결단력도 있죠. 나중에 보지만은 이것을 바로 물론 종이 그것을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동물을 사랑하고 친절을 볼 때 이 자질이 사실은 야곱을 살린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살렸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야곱의 후손들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보면 이 한 여자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섭리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자, 무슨 내가 좀 과장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돼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무슨 뜻인가 무슨 흐름인가 이해가죠. 종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앞을 내다보는, 물론 이걸 다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앞을 내다보는 그런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은 얼굴이 예쁜 여자, 그냥 그런 신비적인 여자를 구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자질들 하나하나씩 찾았고 그것이 진짜 맞는지 주목하여 보았다. 1시간, 2시간이 걸린 이 일을 여자 혼자 하도록 내버려뒀고 진짜 저 여자가 그냥 편한 열심으로 하는 거야 하다가 그냥 중단할 거 아니야. 아무도 개입하지 않고 그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주목하여 왔다. 그래서 골랐기 때문에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이 모든 일을 다 담당하게 되어졌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이삭같이 다시 장가갈 일 없을 거 아니에요? 리브같이 시집 갈 일 없죠? 왜 이걸 배웁니까? 이 원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려지는 조그만 결심들과 결정들에 대한 확고한 기초가 되어진다. 이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지각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망치고 패망당했는가. 지금이라도 우리는 정말 이런 지혜를 가지도록, 그렇구나, 섭리를. 지금 왜 이걸 내가 섭리를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런 보세요. 주술적인 사고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은 이 주술적 사고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만 줘주면 그냥 얼른 주술로 돌아가서 이런 거 하나도 따지지 않고 그냥 마음에 끌리면 이게 하나의 뜻이라고 그냥 느낌이 들면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결단해서 들어가서 여러분이 또 가보니까 뭐예요? 깨보니까 누가 아니고 누구더라? 레아가 아니고 라헬이 아니고 레아더라.
가서 보니까 하나님 뜻이었는데 섭리로 이랬는데 왜 이래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뭐를 사용하 지각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내하면 삶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사단이 준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나도 솔직히 말해서 그런 손해를 엄청나게 많이 보고 고통당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앞으로는. 아멘. 그래서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어디고 그럴 돈이 어디고 그럴 감정이 어디가 있느냐. 이게 정말 나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다. 나는 우리 공동체에게. 그래서 나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인내심 봅시다. 46페이지. 좀 시간이 늦더라도 좀 끝내야 되니까 인내심. 고대 유머를 설명. 아까 앞에 설명됐어. 그러니까 물을 다 기르려면 굉장히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왜 이렇게 이 종은 아우 미안해 아줌마 아줌마 아니었겠지만 아이고 처자 혼자 그 물을 다 튀길래 그만해 우리 종들 야 니네들 가서 물 길러라 안 했단 얘기지. 리브가가 그를 다 참다 있는지 없는지 뭐를 보는 거예요? 리브가의 인내심을 여러분 채운 거죠.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죠? 인내심이잖아요. 근데 저도 참 인내가 안 되고 뭐가 안 돼. 이게 못 견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저는 결코 서두르는 것이 왜 사단의 일이냐? 하나님 모든 일은 인내를 길러서 인내하는 자로 만들어놔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거든요. 예수님의 뭐를 생각하라? 길이 참으심을 생각하라. 인내거든.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 인내 못해요. 인내 못하니까 속도 나고 인내 못하니까 사단의 음성을 듣고 인내 못하니까 다 패배하게 되잖아요. 인내해야 돼요. 여기도 이제 겨우 이제 조금 이제 10년 지나가니까 이제 조금씩 열매 나오잖아요. 10년 전에 안 하신단 말이에요. 1년만 하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참고 견뎌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열매 못 맺죠. 성질 급하면 하나도 열매 못 맺는 거예요. 기질이 급한 거하고 성질 급한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두르면 안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뭐를 봐서 이 종은 그 사람의 인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성품들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브가는 누구냐면 바로 신랑 되신 구주를 찾아가는 모든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그 패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 전형적인 패턴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인내하는 거라면 참고 견디는 거라면. 왜 주술이에요? 주술이 뭐예요? 주술은 인내하지 못하는 다급함, 조급함에서 오는 거예요. 빨리 끝내야 돼. 해결해야 돼. 이거 끝나고 쉬어야 돼. 이게 바로 조급함이에요. 이 조급함 때문에 주술이 역사하는 거고 주술이 역사하면 우리 신세 망친다 그 말이지. 자, 체력은 건강인데 이건 굉장히 좀 의아한 분일 거예요. 굉장히 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이 의존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지만 이 종이 하나님께 구한 이 모든 조건을 이루려면 보통의 체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리브가 친절한 동물을 긍휼히 여길 마음이 있어도 그의 체력이 받쳐지지 않았다면 그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굉장히 건강한 일. 물론 여기에 또 섭리가 있죠. 그런데 참 이게 아이러니가 뭐냐면 이렇게 건강한 아내가 뭐야? 이삭이 40대 결혼하죠. 이때 리브가는 20세가 안 됐을 겁니다. 왜 결혼 정리 그때는 14세, 15세가 그 당시 결혼 정년기였기 때문에 저도 20은 안 넘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리브가가 사실 이삭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나 그 살아있는 동안 리브가는 굉장히 건강한 여자였고 체력이 좋은 여자였다. 이 종이 나는 그것을 안 봤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돼. 오히려 인내하면서 저 시간을 다 담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리브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죠?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들 다 돌보잖아요. 건강해야 된다. 아브라함 부자고 그리고 남편들 이삭이 이 모든 재물을 상속받아 매우 큰 재물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 집에 안전이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필요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는 종은 리브가가 대가족을 이끌어가는 예주인의 위치를 건강하게 담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시험해 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모든 걸 담당할 수 있다는 그런 우매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좀 미신적이고 주술적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도와해 주실 수 있고요. 그런 거지. 이 건강도 우리 책임의 영역 속에 많이 속하기 때문에 나는 좀 우리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관심 가져줄 것이다. 한 주술적 사고는 하지 말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사명 있으면 하나님 힘을 주신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책임을 간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것 잘 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이런 우리 책임과 책무를
하지 않아도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거를 내가 말하는 거예요. 항상 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책임 영역이 자동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믿음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시면 나는 뭐 80, 90살, 100살까지 살면서 아프지 않을까. 이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고 그렇게 우리가 건강에 게을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병으로서 고생당하고 이 귀중한 소중한 사명을 담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체력을 굉장히 중요하다. 왜? 건강은 굉장히 우리 정신과 영을 맑게 만들어요. 아프게 되면 흐려집니다. 아프면 판단력 흐려집니다. 난 외국에서 상담을 하면서 참 충격적으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외국에 상담할 때는 절대 상담자들이, 여자들이 생리 중에는 상담 못하게 합니다. 왜 못하게 하냐? 생리 중에는 판단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못하게 합니다. 추천사항이죠.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민감하네. 그렇게 몸은 혼과 영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돼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는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주실 수 있다는 믿어요. 믿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생각을 그야말로 주술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도 우리 기도만 하면 내가 먹고 살 거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과 똑같아요. 그건 아주 방임이고요. 하나님을 악용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해야 돼요. 일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나이 들어서 이러면 고생 안 하고 살려면 젊었을 때 많이 노력하고 많이 일해야 되고 쌓아야 돼요. 성경 뭐라 합니까? 배짱이와 그래 뭡니까? 개미의 비유를 말하죠. 개미의 지혜를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단코 여러분이 져야 되는 책임을 여러분 면제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모든 노력하고 아무리 운동한다고 그래서 건강합니까? 리브가도 보세요. 그렇게 건강해지만 이삭보다 일찍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죠. 그 당시 100세는 굉장히 건강한데 100세도 안 돼가 눈이 멀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속개주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 책임의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강구해서는 안 된다. 아 그렇구나. 섭리라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어떤 여자가 이게 아니었구나. 철저하게 그들이 챙겨야 될 것은 마땅히 챙겨야 될 모든 부분들을 이 족이 좀 챙기고 있어요? 안 챙기고 있어요? 챙기고 있죠. 성경 자세히 보면은 책임이 따르는 거고. 지금까지 우리는 책임 없이 살아왔구나. 너무나도 방임하며 살아왔구나. 너무나도 주술적인 삶을 살아왔구나. 이게 바로 나는 이게 섭리하면서 굉장히 깊이 깨달아진 부분들이. 이거는 믿음이 아니었구나. 자, 그 다음에 결단력. 결단을 보세요. 지금 거침이 없잖아요. 리브가. 하니까 탁탁탁탁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결단력이 미친 영향력이 뭐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내일 가자 딱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벌써 믿음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결단력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하면서 오늘 놓쳐버립니다. 주님을 따르겠다 결단하지 못하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거 뭐야? 세상을 그냥 놔주고 이 신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신랑을 믿는 이삭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고 이삭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종이 가서 다 이야기하잖아요. 집에 가서. 이삭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를 축적했고 그 모든 부를 다 젊은 아들에게 주었고 다 그 이삭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리브가의 마음속에 그걸 연민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그 다음날 아침에 결단하고 떠나잖아요. 왜 이 종이 서둘렀습니까? 이런 서두름은 하나님 좋은 것은 좀 만약에 서둘지 않았고 집안에 일주일 한 달 머물러 있었다면 이 리브가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겠죠. 리브가는 결단력 있는 여자다. 가자 하니까 가자. 탁탁탁. 자, 야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좀 이 야곱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을 세웠어. 에서는 뭐예요? 육정의 눈이어서 이삭은 육정의 눈이어서 에서를 사랑하잖아요. 그때 뭐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죽으리라. 이 모지 잘못되면 내가 책임져 내가 죽으리라. 결단력이잖아요. 탁 일어나서.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다 결단력이죠. 그러니까 이 종 이런 것까지 보지는 못했겠지만 그러나 주인이 되려면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여자는 결단력이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정말 멋있는 그림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섭리는 뭐예요? 하나님 섭리와 같이 가는데, 섭리는 뭐가 같이 가야 된다? 인간의 책임. 저도 우리는 주술에 빠지면 안 된다. 꿈을 꿨기 때문에,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무슨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막 그런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뭐를 사용하여? 지각을 사용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자. 자, 보세요. 우리가 리브가를 걸 때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이라면은 그가 어떤 여자에도 좋다. 그랬어요? 지금 종이? 아니죠. 최상의 여자가 될 모든 조건들, 그것은 외모가 아니고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될 때 최고의 자질을 갖춘 모든 조건들을 섭리 안에서 찾죠. 이게 지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각이란. 우리는 무엇이 됐든 어떻게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라면 오케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곡되고 잘못되는 자세라고. 아니다.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 올바른 것을 찾아야 되고 올바른 걸 발견해야 되고 올바른 것을 행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책임은 섭리의 하나님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지각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잘못 선택한 우리들에게 있고, 그 부분을 우리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고통하면서 그 삶에서 회개하고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 다 하신 거야 그냥 생각하지 마. 이거는 나는 굉장히 책임 전가고 그 사람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진다. 아파라, 수치를. 요즘 많은 스트레스가 일어나는데 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더 깊이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나는 다시는 이제 이런 일 안 하고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고 이런 거 하는 거죠. 도망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은 아프면 아파야 돼요. 어떤 섭리,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그 섭리 대가, 잘못 선택했다는 대가를 뼈저리게 고통해야 돼 우리들이. 그래야만 다스에는 이거 무섭단 말이죠. 내가 결정하고 결단을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주님의 뜻입니까? 모든 것이 뭐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감정이 오지만 주님, 이게 주님이 주신 것입니까?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이 지혜로운 종처럼 묵묵히 인내하면서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오니까 얼마나 이삭에게는 아름다운 여자, 아름다운 아내가 되고, 그를 통해서 야곱이 오고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이 가서 일어났죠. 이걸 뼈저리게 비슷한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아멘? 아멘. 자, 뭐 질문 사항이나